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이사는 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직업상 잦은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 군인들. 제가 이게 목회 현장에서 군인 가족들을 만나봤는데 그 자녀들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사귈만 하면 또 이사 가야 돼요. 그래서 적응이 참 힘든 그런 고충을 이제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잦은 이사를 가는 사람들은 언제 내 집 마련해서 좀 정착하면 오래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이 기도 제목이 또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 계속적으로 매일마다 텐트 생활하면서 또 오늘은 저곳 내일은 저곳 이동 생활을 끊임없이 했어요. 정착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텐트 생활에 너무 지긋지긋할 정도로 오랜 생활을 그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정착하여 굳이 이사갈 필요가 없는 자기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놨습니다. 신명기 8장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가 살게 될 땅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멋진 땅이에요. 표현을 보니까 아름다운 땅,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옥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이요 만만치 않았어요. 특별히 먹고 마시는 문제, 늘 그것 때문에 불평 원망을 자제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거나 먹거리가 부족해서 투정을 부리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배고픔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샘이 흘러요.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농사를 지면 소출이 풍성해요. 풍요 그 자체인 땅. 지금 그 땅으로 이제 인도하기 직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지 말라 해서 거기서 멈추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기를 이 출애굽 2세대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 속에서 설교를 아주 구체해 주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신명기 말씀을 이제 통독하셔서 알겠지만은 이 신명기는 구구절절 여러 내용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하시면서 40일 광야에서 굶주린 후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 받을 때, 그때 마귀를 물리칠 때 세 번 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신명기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한 말씀이 이 신명기 속에서 인용되었어요.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그 정도로 중요한 책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왜 인도하셨으며 거기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의 중요한 측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 하나님 뽑아서 이제 그 땅에 보내셔서 세계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델이 돼서 저렇게 살아가구나, 그런 삶의 모델 케이스로 이 민족을 들어 쓰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 세 가지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 본문 속에서 이 첫 번째 메시지를 먼저 나누고 싶은데,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 세상 속에서 성도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은 이 본문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가슴에 쉽게 와닿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언약 공동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공동체성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큰 돌을 갖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 글씨를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들려준 이 율법 말씀, 이 율법을 기록하도록 그런 명령을 하셔요. 왜 그런가? 여기는 중요한 메시지에 담겨져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백성이다. 이 들려준 말씀을 잊지 않고 저 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언약 백성,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백성. 지금 이 가나안 원주민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그 땅에 갖다 심은 이유가 무엇인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걸 똑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을 지금 가장 먼저 강조한 메시지가 이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 이 메시지를 들려줘요. 이걸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좀 더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하나나라 시민으로 백성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산상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천국에 대한 강화의 메시지를 이제 들려줘요. 이제 그러신 후에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제 그들을 이 세상에 두고 떠나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제자 훈련 시킨 목적이 무엇인가? 세상에 두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것을 세상에 살아내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흥청망청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따른 사람들에게 삶의 이정표, 말씀이 들어가면 저렇게 사는 거다. 삶의 모델을 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의 삶의 실제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돌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이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세상 딱 들어가 보세요. 삶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딱 같이 앉아 있으면 몰라요. 누가 예수 믿는지 누가 안 믿는지. 뭘 보면 아는가? 생각, 가치관이에요.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사는가? 그게 진리의 말씀이 가슴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고, 말씀이 없으면 세상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강조하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낸 거, 잘 먹고 살찌게 한 그게 목적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한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아내라. 그 메시지에 담겨져 있어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이렇게 봤는데, 이분은 이렇게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참 힘든 시기를 이제 보낸 분이더라고요. 이제 미국까지 가서 직장을 얻고 또 건축학을 전공해서 회사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상당히 유능한 인재로 촉망받던 그런 젊은인데, 고수도 차를 모고 이제 주행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어요. 주행을 하다 의식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즉사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급히 병원에 이제 이송돼서 체크를 해봤더니 심장에 이상이 있어요. 병명을 보니까 심실빈맥, 이런 이제 병명을 얻었는데 어떤 증세인가? 심장이 갑작스럽게 뛰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통제가 안 돼요. 너무너무 이게 심장 박동이 거세지면서 그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즉사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제 그때 나이가 33, 한참 젊을 때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여러 고비를 겪으면서 이제 병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인생의 이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성경을 각하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알지 못한 세계를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인생에는 지혜를 얻게 돼요. 저 W31 위즈덤 31이라는 저 책을 이제 썼는데 저 책은 배경이 잠언서 31장을 가지고 그걸 묵상하면서 쓴 책입니다. 잠언서는 지혜서예요. 특별히 31장에는 엄청난 지혜가 담겨진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저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 잠언서를 수도 없이 읽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의 고백이 그래요. 자기는 저 잠언서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눈이 열리고 인생에 대한 해안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누렸다. 그러면서 저 책의 서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계신 분이 누구인가?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의 에센스, 즉 지혜는 삶을 통해 나타난다. 예수님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지혜로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신다. 지혜는 학문에서 오는 것도 경험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에센스이다. 예수님의 에센스를 알면 우리는 삶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동사로 살 수 있다. 동사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를 실천하면서 산다는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다르게 사는 삶의 방식,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는 삶의 비결, 이게 이제 지혜서인 잠언서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기 눈이 열렸고 자기 생각이 달라졌고 자기 행동도 완전히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탈바꿈했다. 그러면서 그 깨닫는 지혜를 저 책에 담아냈어요. 예수 믿는 뜻 무엇인가?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말씀 때문에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진입해서 돌 위에다 말씀을 새겨도 한 이유가 뭔가? 돌은 한 번 거기에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아요.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지워지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되새기면서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정체성이다.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10년 가운데서 이런 삶의 가치관, 이런 가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매일 말씀을 산으로 삼하는 그런 은총의 길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서에 나타나는 이제 두 번째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그것은 무엇인가? 이 두 번째는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는 방식이 무엇인가? 성도단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예배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4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라. 제단을 쌓을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제단 쌓는 게 뭐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대해 강조하면서 인상 깊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왜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하는가? 또 부연된 설명입니다.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라. 이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 하신 것은 자연석 그대로 쌓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신경을 쓰는 일 없이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함을 교훈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자연석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한 것은 철 연장은 사람의 피를 흘린 데 사용될 수 있는 준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같은 부정한 도구로서 구원의 제단이 될 여호와의 거룩한 제단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인간미가 가미되면 안 돼요. 인간은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 딴에 나름대로 예배를 힘쓴다 애쓴다 하는데 하나님 정한 방식을 뛰어넘어서 오버하면은 오히려 예배를 해쳐요. 하는 게 집중하기 힘들어요.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걸 봤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설교나 성가대나 봉사나 친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을 그분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예배에서 이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부수적인 모든 것은 거의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판에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온통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과 관계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중인 가운데 예배에 골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심이 하나님이 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의 대상자 하나님 어떤 분인가? 영이셔요.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육의 시각을 가지고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보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들어올 때 항상 중심이 내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가? 이걸 자꾸 점검해야 돼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자연석을 돌단을 쌓으라고 했는가? 인공미를 좀 가미하지 말라. 인간적 치장을 하지 말라. 예배인 데서 하나님이 영이셔요. 영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기에 초점 맞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 예배 때마다 어떤 마음을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가 자꾸 점검해야 돼요. 우리 예배가 습관이 되어져요. 식사하는데 본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신성함이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때 주시는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집중해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예배를 하는가? 진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예배에 대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 제대로 알고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예배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광야요, 음향시설 없어요. 지금 다윗 광야 한복판이에요. 목회자도 없어요. 성가대 물론 없어요. 홀로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 있는 다윗의 모습 보십시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짧은 두 구절 속에서 주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돼요. 그는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주님을 주목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에요. 한눈 팔지 않아요. 마음이 분산되지 않아요. 오직 집중하여 하나님만 주목하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인가? 바로 이게 예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시선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럼 그게 예배예요. 내 마음이 분산됐다, 딴 생각 품고 있다? 그건 예배가 벌써 흐트러진 거예요. 전심전력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하나님 집중하지 못하면 예배를 드려도 무기력해요. 변화가 없어요. 그게 그 예배예요. 타성에 젖은 예배, 영적인 감화와 변화가 없는 예배. 살아있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영적으로 깊이 있게 주님께 몰입해야 돼요. 몰입감 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집중력 싸움입니다. 집중력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조차도 무음으로 때로는 꺼놓고 오셔야 돼요. 그 잠깐 실수로 손 안 대고 오면은 그 울림 때문에 예배 방해가 돼요. 집중력 흐트러져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철저하게 끊고 하나님께 올인하게 해서 전심으로 나가는 태도, 그게 우리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름 예배, 그런 예배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제 교회이니까 여러 봉사 부서에 있어서 주일날 봉사하는데 많이 바쁘기도 해요. 특별히 우리 여성계 멤버들 참 이 식사 준비를 해서 얼마나 힘든지 한편은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은 죄송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린다면서 마음이 주방에 갈 때 종종 있어요. 이게 반찬 잘 되고 있나, 준비팀은 잘 되고 있나. 예배 집중하기 힘들어요. 식사 참 청대 교제하는 건 좋은데, 그 봉사에서 섬기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예배 집중 못한다.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방해되는 것은 철저하게 차단해야 돼요. 예배 제대로 집중하지 않으면요, 성경의 이 신약의 마르다 똑같아요. 이런 그대로예요. 마르고 닳도록 헌신하면서 영혼이 말라가요. 점점 비틀어져요. 이게 봉사하면 투정돼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 하나님을 만나서 영이 공급되면 섬김이 기쁘고 즐거워 하나님을 마음껏 더 섬기고 싶은데 계속 봉사만 하니까 에너지가 고갈돼요. 소진돼요. 그럼 불편해요.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봉사보다 예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언니 마르다보다 마리아의 선택을 귀히 여겼나? 예배를 때는 주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만남, 그 교제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감이 있어야 헌신에 더 크게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그런 중에 길을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관계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정체적 세 번째는 관계 부분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 이 9절부터 마지막 절로 이게 아주 긴 내용이 이제 설명인데 이걸 딱 한마디 단어로 표현하면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보통 관계 아니에요. 생명의 관계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교감이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침을 줍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9절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 이런 관계 형성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말씀 지켜 행하라. 이 메시지를 들려줘요. 근데 이 정도 끝나지 않아요. 이 본문의 11절에 쭉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과 딱 들어가면은 에발산이 보이는데 에발산과 그립산 이 두 산인데 거기에 6지파씩 딱 나눠 가지고 이 두 산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말씀마다 아멘 아멘 화답하라. 거룩한 예식 의식을 이제 거행하도록 말씀해요. 저 두 산이에요. 너무 눈에 보이는 멀리서 보이는 저 산을, 그래서 저 산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지, 말씀대로 살기로 그렇게 화답했지, 그걸 각인시켜야죠.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27장 보면은 주로 저주에 대한 메시지예요. 근데 저주의 메시지인데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해요. 28장 넘어가면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축복의 메시지 선포할 때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화답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저 산을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하고 말씀을 살아가기를 힘쓰도록 한 모습이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약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이 말씀 지침을 따라서 여호수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이제 쭉 여호수아를 읽게 되는데 8장을 딱 보면은 지금 이 모세가 들려준 이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 데리고 에발산에서 이 말씀으로 화답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그걸 유의 있게 한번 보시면은 아 진짜 그렇게 행했구나, 그게 보여져요. 이 본문 속에 주는 핵심 단어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으로 맺어든 공동체, 거룩한 백성. 그런데 이 하나님과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단어는 뭔가? 순종이에요. 말씀 왜 들려준가? 왜 말씀을 기록하겠는가? 말씀 따라 살라. 철저하게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 뜻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순복하며 살라. 그 메시지, 그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신명기 28장 앞단락을 쭉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많아요. 특별히 복에 대한, 어떻게 복을 받는지 구구절절 복에 대한 얘기했어요. 아멘 하면 그냥 저절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 받는 비결이 1절에 나와 있어요. 순종을 전제로 해요. 말씀 이행해야 복이 흘러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순종을 그렇게 강조했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인류가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그 원인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 저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두 산은 이 창세기로 표현하면은 생명 나온 선악과 나무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영원히 살아요. 내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면은 저주가 임해요. 죽음이 임해요. 사망이 임해요. 완전히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제대로 선택하며 살 것을 강조한 메시지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줬어요. 제자들 3년여 이 훈련을 시키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주 각인시켜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줘요. 어느 날 포도원을 쭉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를 설명해요. 포도나무와 가지. 그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이 포도나무가 정체성이나 마찬가지인 나무이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 속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 교훈을 들려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인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다. 가지가 잘려져 나가면 생명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죽은 목숨이다. 열매도 못 맺는다. 말라 비틀어진 인생, 고사한다. 붙어 있으면 열매되고 풍성해진다. 그 메시지를 들려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부연설명인데 말씀이 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주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 친밀감, 주님과 하나됨, 바른 관계,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비로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체크된다는 거예요. 입만 아멘하면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건 립 서비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저 앞서 소개했던 이 W31 저 책 보면은 이분이 결국은 심장 이식 수술을 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깨닫던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책의 한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한 챕터인데 어떤 주제냐면 항복이 축복이다. 항복이 축복이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이 유독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주님께 항복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주치의가 당신은 이제 심장 이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조차도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른 선택이나 치료 방법을 찾아보자고 우겼다. 다른 그 어떤 선택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나는 비로소 내게 남은 선택은 단 하나, 심장 이식을 받는 것뿐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어둡고 조용한 방 안에 혼자 남겨졌을 때 나는 울었다. 내가 찾고자 했던 모든 선택의 가능성은 물거품이 되었고 이제 주님 위에는 들어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내 인생 처음으로 주님께 항복했다. 그날 밤 나는 내 인생 처음으로 주님께 항복했다. 절망의 낭떠러리에 놓였을 때, 어두운 갱도의 끝에서 자신을 찾고자 할 때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 항복하라.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다른 가능성을 제거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라. 주님은 항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순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복이에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 더 이상 저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선언이 항복이에요. 이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심장 이식을 안 하려고 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더 이상의 선택 없는 그 상황, 그 끝자락에서 비로소 항복해요. 그리고 그 항복을 통해서 인생이 새로워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들려주면서 아멘 아멘 화답하다 하면서
이렇게 힘주어 말씀대로 살 것을 강조하는가? 말씀대로 사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 떠나서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딱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은 그 순간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예수 떠나서는, 하나님 떠나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살기 위해서. 주님 떠난 말씀은 죽기 때문에 전심전력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이렇게 살 때 비로소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열매도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것도 세상의 한복판, 이방 문화, 거짓신, 우상에 들끓는 그 한복판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잃지 않는 한 사람, 다니엘이에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그 삶의 모델이 누구인가?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두 가지 좀 메시지를 같이 좀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특징은요, 결단을 잘했어요. 어떤 결단인가? 다니엘은 뜻을 청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라 구했다. 이때 10대 시절이에요. 여러분, 10대 특징이 뭐예요? 우리 부모님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10대 시절에는 뭐든지 잘 먹어요. 가리지 않아요. 식성이 좋아요. 그런데 이 티네이저가 왕이 하사품이에요. 산의 진미예요. 이것을 거절을 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 가능합니까? 다니엘의 마음의 중심 무엇인가? 내 인생은 세상의 권력자 앞에 그 손 안에 내가 놀아나는 삶이 아니다. 그가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이다. 세상 권위자의 그 권위 밑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삶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인생께 내 인생을 맡기겠다. 세상에 죄악된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음식부터 딱 끊어요. 여러분, 음식이 뭐예요? 매일 먹고 마셔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삶의 태도예요. 음식을 볼 때마다 그 음식 앞에서 거룩을 다짐하는 거예요. 이 결단이 20대 시절에 다니엘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인생을 롱런해요. 그의 또 다른 모습, 습관입니다. 이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다니엘의 특징은요, 결단하는 걸 계속 지켜나가요. 루틴이 형성돼요. 흐트러지지 않아요. 하루 3번 하나님과 독대해요. 이게 평생 가요. 작심삼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몸에 익혔어요. 습관이 돼요. 이런 사람을 누가 말리겠어요? 세상이 이런 사람을 힘들겠어요? 요지부동인데,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을 꽉 차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됐어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진리 앞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삶의 모습. 이때 삶의 태도는 어떤 모습이에요? 죽이겠다는 태도예요.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때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조금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내 인생 하나님 손에 있다. 그 10년 가지고 세상과 정면 대응을 해요. 이런 다니엘 누가 이기겠어요? 이게 거룩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삶에 이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 떠는 존재.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다. 말씀은 변함이 없다.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인생을 걸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 확신. 그럴 때 모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무엇인가? 첫 번째는 언약, 말씀으로 맺어진 공동체예요. 두 번째는 예배. 우리는 왜 이 땅에 보내받는가? 왜 예수 믿게 하는가? 하나님 예배면 살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관계 끊어지면 죽는다. 생명의 관계다. 포도나 나무 같은 관계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철저히 자기를 쳐서 복주실 것, 다니엘처럼 사는 것.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 정체성을 갖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멋진 삶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